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의 예배 광경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구속주이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모든 위협과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중에 오늘은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본문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천천히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상징이라는 말 아시나요? 뭐죠? 네, 맞아요. 대표하는 거. 그래서 상징은, 예를 들면, 여기 예수님 그림 있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그림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네.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호 자체가 아니라 이 기호가 이 그림이 가리키는 대상, 실체,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은 하나의 표지판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지도 있잖아요. 지도가 우리의 실제 땅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도를 보면 그 땅이 높낮이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길이 어떻게 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상징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상징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진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나 하늘나라에서의 예배 광경, 그리고 오늘 나누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같은 것도 다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징을 사용할까요? 왜 상징을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알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을 쓰는 이유는 뭔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이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죠. 그리고 사라진 것은 무엇이죠? 네,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바다요. 와, 진짜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다시 오신 주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타락해서 부패했던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멸망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어 오염되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찾지 마세요. 네, 바다는 용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짐승이 나오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근원지로 바다가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적대하는 악한 세력과 악의 근원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이제 궁극적으로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라고 하고 있죠? 네? 새로운 성이라고요? 네,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있죠. 네,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본질은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큰 성, 위대한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의 힘은 그런 크고 화려한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도 크고 화려한 어떤 예배당이나 사람 수나 아니면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더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갖춰야 되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들인 동시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다 없어졌고 모든 악이 다 제거됐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지상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새로운 세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결혼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라고 하고 있나요?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신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곧 성도다운 거룩한 삶으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행실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입은 건가요? 다시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입은 건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죠? 누가 허락했죠? 네, 누가 허락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일까요? 네,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의 때가 된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연합을 위해 교회는 자신을 신부로서 예쁘게 단장하는 준비를 마쳤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장막 아시죠?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텐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텐트거든요, 장막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와서 이제는 완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슬픔과 고통도 없어요. 이제 다시는 아픈 것도 없어요. 모든 죽음과 질병, 슬픔과 고통, 모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겪게 된 것들이었거든요. 그 모든 나쁜 것, 모든 부족함의 원인은 죄악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의 세력은 주님의 심판으로 이미 불못에 던져졌어요. 불못은 불연못인데요. 그 불연못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해서 사탄이나 마귀나 그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다 불연못에 던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불연못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소로 예수님께서 던지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의 근원까지 모조리 파멸된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졌어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한 가지 말이 아니라 이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말씀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말들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기록하라라고 요한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로 신실하고 진실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기록될 필요가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록이 훗날에 핑계대지 못할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이, 그 구원 계획이 이제는 다 맞춰졌고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돼서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온 세상과 만물의 존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세상과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됐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또한 담겨있는 말이기도 해요. 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12장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뭘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으로 이겼다고 하고 있죠? 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볼게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기는 자는 지난번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이름이라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이기는 자로 보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인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성도들에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상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행복한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그런 최고의 행복을 언제나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그런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천국에서의 복되고 풍성한 삶은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복되고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패배하는 자들에 대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그 당시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를 보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받을 불이익과 어떤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결국 주님보다 로마 황제를 더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라고 했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둘째 사망을 당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진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값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 자신과 내 모든 삶의 주님이심을 정말 믿고 있나요? 혹시 아직 예수님이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 천국의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통해 천국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하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복되고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 우리 역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